네, 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8면에 나와 있습니다. 8쪽.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9절에서 12절을 다 읽었지만 12절 말씀 가지고 좋은 관계를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상비약이 있죠. 집에 비치해 놓고 또 여행을 갈 때도 작은 가방에 넣어 갑니다. 왜냐하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상처를 입거나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상비약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이에도 상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겪게 되는 상처와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 상처는 관계에서 오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업무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선교사님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때때로 분노하거나 위축되거나 그렇게 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약 이런 일상적인 관계로 인한 상처에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상비약이 있다면 얼마나 관계가 수월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이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 상비약을 잘 갖추어서 좋은 관계를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본문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나 원문에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이 빚이라는 단어를 죄라고, 누가복음에 죄라고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번역하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죄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빚입니다. 빚. 이 빚이라는 단어는 죄의 중요한 본질을 잘 보여주죠. 그런데 이 빚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죄라고 번역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가치입니다. 무엇입니까?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용서해 준 만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가치란 단어가 비율의 의미라면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이만큼 용서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서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죠. 왜? 우리가 잘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가치를 비율의 의미처럼 용서해 준 만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용서의 근거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의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달라.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용서한 만큼 용서해달라, 내가 용서의 삶을 살았으니까 용서해달라, 이런 해석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잘못 해석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지 우리가 선행을 해서 용서받는다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가치란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비율의 의미도 아니고 근거의 의미가 아니라면 이 가치는 비유법에 나오는 처럼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앞에서 내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밀접성,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미 주기도문에서 쓰여졌죠. 어디에서 쓰여졌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두 가지의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받은 것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가치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가치라는 이 밀접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12절을 해석하려면 마태복음 18장을 잘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아멘. 여기 빚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의 빚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12절을 충분히 마태가 어떤 의도로 이 주기도문을 기록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같은 마태복음에서 빚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비유가 이 비유니까요.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었는데 종이 주인인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10,000달란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 주었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종은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구워줬는데 자기는 탕감받아 놓고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100데나리온, 물론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계산해 보면 우리에게 그리 작은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남성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거의 4개월치 임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달에 250만 원을 번다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래 1,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을 동료에게 빌려준 거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 1만 달란트가 아니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달란트 시장에서 1달란트 주면 애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그죠? 그런데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000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에요. 1년에 휴가 빼고 일요일 빼고 뭐 52주니까 52일 빼고 휴가 뭐 공휴일 빼면요 한 300일 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300일 일하면 계산해 보면 20년을 꼬박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금액이 1달란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이 1달란트를 빚졌습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20년이 아니고 20만 년.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뭐 한반도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20만 년이에요. 20광년도 아니고 만년.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고 용서받고도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것이죠. 그는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러드립니다. 빚 탕감해 준 거 다 취소.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본문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8장의 빚진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관계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이 비유를 통해 죄란 한번 따라할까요?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이다. 또 따라할까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죄라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경제관념을 동원해서 1만 달란트라는 이런 돈을 사용해서 죄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는
갚아야 될 빚과 같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요. 아주 실제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타격을 주고 상처를 깊게 주는 거라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구나. 두 번째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만 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20만 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20만 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끼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삽니다. 코로나 때 이걸 너무 잘 경험했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물과 공기, 햇빛 당연한 것 같아요? 우주 공간에 나가보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구나 이걸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에게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쉽게 잊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죠. 하나님을 찾는 건 가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한번 기억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알라딘의 지니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비벼서 열심히 우리가 빌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길 원하다가 그 문제가 끝이 나면 그 문제가 해결나면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과 행동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앞에 드려야 될 감사와 경배와 헌신을 드리지 않는 심각한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고마워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런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잘못을 해결하고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잘못을 인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인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지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가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 알고 어떻게 줬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컴패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빚을 없는 것으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오래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모태신앙이나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 1만 달란트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영원한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께 뭐 그 금액이 크겠냐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의 팔레스틴과 유대 전 지역에서 나오던 1년의 세금의 총합이 8달란트였어요. 고대 근동에서 1년 거두어 드리는 세금이 8달란트였는데 1만 달란트 빚졌다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굳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지 아냐?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는지 아냐? 그것을 1만 달란트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하늘의 왕인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의 손해를 보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눈을 끔뻑이면서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여러분,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빚을 탕감해 주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요?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잘못하고 빚진 것,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용서받은 것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때로는 1000만 원 손해보는 것 상당한 큰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손해보면서까지 우리를 측은히 여겨 용서해주고 있는 것을 정말 경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손을 끼치고 상처 준 것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비유가 말해주는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 큰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형제를 용서하기 쉽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고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 만약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8장 3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밑줄 부분을 읽어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다 그 일을 다 알리니,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본문에 읽어보면 큰 용서를 받은 이 한 종이 자기 친구에게 가서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막 이렇게 멱살 잡고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탕감해 주었던 빚을 다시 취소하고 다시 잡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값을 치러라. 나도 너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왕으로서 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번복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경제적인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이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용서받은 것을 인지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누리지도 않고 있다는 큰 증거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12절의 기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 고통과 피해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을 압니다. 나는 그 용서를 믿습니다. 나는 그 용서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작은 빚을 진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기가 힘들어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체험하고 있는 사람인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저 사람보다 우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셔서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할 수 없습니다. 저런 불신자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무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 역시 나처럼 죄인이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은 내 모습이 저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동병상련 공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내가 나,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건 심리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입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할 때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힘들게 한 그 일이 경제적으로 손해보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나에게 실수를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나쁘게 행할 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가 보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픈 게 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복해야지,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받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죄인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화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리모델링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는 이 일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주기도문 6장 12절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니까 서로 용서하며 지내자, 이런 마음 플러스 이런 용서의 기회가 있을 때, 용서의 기회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더 십자가 보혈 앞으로, 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괴로우면서 내가 용서해 주기가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도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1만 달란트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치 않고 예배치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욕감, 반역에 대해서, 그 1만 달란트 빚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많이 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피해를 보시고 스스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희생시킨 만큼 그 용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경험하면요, 용서해 주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옛날 그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곳간에서 인심난다. 사랑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 주기가 쉬워요. 용서도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작은 용서해 주기 쉬운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말씀 앞에 안 가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살면 나는 괜찮아, 이래 살죠. 그러나 말씀 앞에 나가보십시오. 기도 앞에 나가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드러나잖아요. 매일매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자각하고 인지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작은 용서 베푸는 건요, 쉬운 거예요.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매일매일 받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그걸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영성이 떨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원래 없는 사람입니다. 남을 용서할 만큼 마음 넓은 사람 많이 없어요. 너그럽거나 이타적인 사람도 우리의 죄성대로 하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구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작은 빚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가 쉬운 거예요. 성도는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요, 신자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6장 12절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작은 죄를 지은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관계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매일매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요,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구나, 계속 실수하는 사람이구나, 불쌍히 여길 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꼬치꼬치 매번 말씀을 어기는 우리를 만약 책 잡듯이 하셨으면요,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매번 그렇게 실수 덩어리고 성화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쌍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각자 관점으로 세상을 살면서 자기 멋대로 만사를 해석하고 삽니다. 이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늘 억울하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의식에 쩌들어 살죠. 또 때로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 헛똑똑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죄를 짓고 연약하고 완악해서 늘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상처를 주고 받는데 이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걸 바로 잡을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서로에게 진 빚보다 하나님께 더 큰 빚을 지고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김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용서해 준 것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의 영성을 통해 좋은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함으로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8면에 나와 있습니다. 8쪽.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9절에서 12절을 다 읽었지만 12절 말씀 가지고 좋은 관계를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상비약이 있죠. 집에 비치해 놓고 또 여행을 갈 때도 작은 가방에 넣어갑니다. 왜냐하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상처를 입거나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상비약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이에도 상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겪게 되는 상처와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 상처는 관계에서 오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업무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선교사님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때때로 분노하거나 위축되거나 그렇게 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약 이런 일상적인 관계로 인한 상처에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상비약이 있다면 얼마나 관계가 수월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이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 상비약을 잘 갖추어서 좋은 관계를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본문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나 원문에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이 빚이라는 단어를 죄라고, 누가복음에 죄라고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번역하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죄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빚입니다. 빚. 이 빚이라는 단어는 죄의 중요한 본질을 잘 보여주죠. 그런데 이 빚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죄라고 번역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가치입니다. 무엇입니까?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용서해 준 만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가치란 단어가 비율의 의미라면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이만큼 용서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서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죠. 왜? 우리가 잘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가치를 비율의 의미처럼 용서해 준 만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용서의 근거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의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달라.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용서한 만큼 용서해달라, 내가 용서의 삶을 살았으니까 용서해달라, 이런 해석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잘못 해석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지 우리가 선행을 해서 용서받는다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가치란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비율의 의미도 아니고 근거의 의미가 아니라면 이 가치는 비유표에 나오는 처럼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앞에서 내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밀접성,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미 주기도문에 쓰여졌죠. 어디에서 쓰여졌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두 가지의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받은 것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가치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가치라는 이 밀접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12절을 해석하려면 마태복음 18장을 잘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아멘. 여기 빚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의 빚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12절을 충분히 마태가 어떤 의도로 이 주기도문을 기록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같은 마태복음에서 빚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비유가 이 비유니까요.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었는데 종이 주인인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10,000달란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 주었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종은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꾸어줬는데 자기는 탕감받아 놓고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100데나리온, 물론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계산해 보면 우리에게 그리 작은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남성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거의 4개월치 임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달에 250만 원을 번다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을 동료에게 빌려준 거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 1만 달란트가 아니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달란트 시장에서 1달란트 주면 애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그죠? 그런데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000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에요. 1년에 휴가 빼고 일요일 빼고 뭐 52주니까 52일 빼고 휴가 뭐 공휴일 빼면요 한 300일 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300일 일하면 계산해 보면 20년을 꼬박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금액이 1달란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이 1달란트를 빚졌습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20년이 아니고 20만 년.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뭐 한반도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20만 년이에요. 20광년도 아니고 만년.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고 용서받고도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것이죠. 그는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러드립니다. 빚 탕감해 준 거 다 취소.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본문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8장의 빚진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관계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이 비유를 통해 죄란 한번 따라할까요?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이다. 또 따라할까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죄라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경제관념을 동원해서 1만 달란트라는 이런 돈을 사용해서 죄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는 갚아야 될 빚과 같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요. 아주 실제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타격을 주고 상처를 깊게 주는 거라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구나. 두 번째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만 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20만 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20만 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끼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삽니다. 코로나 때 이걸 너무 잘 경험했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물과 공기, 햇빛 당연한 것 같아요? 우주 공간에 나가보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구나, 이걸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에게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쉽게 잊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죠. 하나님을 찾는 건 가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한번 기억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알라딘의 지니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비벼서, 열심히 우리가 빌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길 원하다가 그 문제가 끝이 나면, 그 문제가 해결나면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과 행동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앞에 드려야 될 감사와 경배와 헌신을 드리지 않는 심각한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고마워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런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잘못을 해결하고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잘못을 인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인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지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가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줬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컴패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빚을 없는 것으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오래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모태신앙이나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 1만 달란트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영원한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께 뭐 그 금액이 크겠냐,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의 팔레스틴과 유대 전 지역에서 나오던 1년의 세금의 총합이 8달란트였어요. 고대 근동에서 1년 거두어 드리는 세금이 8달란트였는데 1만 달란트 빚졌다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굳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지 아냐,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는지 아냐, 그것을 1만 달란트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하늘의 왕인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의 손해를 보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눈을 껌뻑이면서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여러분,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빚을 탕감해 주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요?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잘못하고 빚진 것,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용서받은 것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때로는 1,000만 원 손해보는 것 상당한 큰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손해보면서까지 우리를 척이는 여겨 용서해주고 있는 것을 정말 경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손을 끼치고 상처 준 것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비유가 말해주는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 큰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형제를 용서하기 쉽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고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 만약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8장 3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밑줄친 부분을 읽어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형제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본문에 읽어보면 큰 용서를 받은 이 한 종이 자기 친구에게 가서 100다니엘은 안 갚았다고 막 이렇게 멱살 잡고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탕감해 주었던 빚을 다시 취소하고 다시 잡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값을 치러라. 나도 너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왕으로서 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번복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경제적인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이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용서받은 것을 인지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누리지도 않고 있다는 큰 증거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12절의 기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 고통과 피해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을 압니다. 나는 그 용서를 믿습니다. 나는 그 용서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작은 빚을 진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기가 힘들어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체험하고 있는 사람인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저 사람보다 우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셔서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신자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무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 역시 나처럼 죄인이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은 내 모습이 저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동병상련 공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건 심리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입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할 때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힘들게 한 그 일이 경제적으로 손해보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나에게 실수를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나쁘게 행할 때 마음이 아프다가 보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픈 게 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복해야지,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받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죄인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화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리모델링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는 이 일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주기도문 6장 12절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니까 서로 용서하며 지내자. 이런 마음 플러스 이런 용서의 기회가 있을 때, 용서의 기회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더 십자가 보혈 앞으로, 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괴로우면서 내가 용서해 주기가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도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1만 달란트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치 않고 예배치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욕감, 반역에 대해서, 그 1만 달란트 빚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많이 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용서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피해를 보시고 스스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희생시킨 만큼 그 용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경험하면요, 용서해 주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옛날에 그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곳간에서 인심난다. 사랑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 주기가 쉬워요. 용서도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작은 용서해 주기 쉬운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말씀 앞에 안 가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살면 나는 괜찮아 이래 살죠. 그러나 말씀 앞에 나가 보십시오. 기도 앞에 나가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드러나잖아요. 매일매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자각하고 인지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작은 용서 베푸는 건요, 쉬운 거예요.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매일매일 받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그걸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영성이 떨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원래 없는 사람입니다. 남을 용서할 만큼 마음 넓은 사람 많이 없어요. 너그럽거나 이타적인 사람도 우리의 죄성대로 하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구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작은 빚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가 쉬운 거예요. 성도는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요, 신자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6장 12절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작은 작은 죄를 지은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관계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매일매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예수님의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요,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구나, 계속 실수하는 사람이구나, 불쌍히 여길 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꼬치꼬치 매번 말씀을 어기는 우리를 만약 책 잡듯이 하셨으면요,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매번 그렇게 실수 덩어리고 성화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쌍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각자 관점으로 세상을 살면서 자기 멋대로 만사를 해석하고 삽니다. 이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늘 억울하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의식에 쩌들어 살죠. 또 때로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 헛똑똑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죄를 짓고 연약하고 완악해서 늘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상처를 주고 받는데 이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걸 바로 잡을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서로에게 진 빚보다 하나님께 더 큰 빚을 지고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김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준 것을,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의 영성을 통해 좋은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함으로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